언약궤를 옮기는 일과 그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자 거기에 구름이 가득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성전에 관심 가져야 된다 그랬죠. 성전뿐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그 속에 언약궤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 이제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요. 이해. 아마 7장 마지막 절과 연결되어진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떤가요? 성전, 여호와의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다 마쳤다. 앞에 봐서 이제 6장 38절로 가면 성전 건축이 완성됐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7년 만에 성전이 완성됐고, 그해 8월, 그죠? 불월 그랬는데 8번째 달에요. 8번째 달에 완성이 됐는데, 오늘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7번째 달에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 이래서 이해가 좀 잘 안 되어진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전 완공은 8월이었는데, 이 지금 성전의 그 준공식처럼 성전 안으로 기물을 올라가고 예배를 드리는 이 예식은 7월이었다라는 것. 그냥 사건만 뒤에다 기록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성전 그 완공은 8월에 했고, 그리고 나서 기물을 만드는 기간이 11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1년 뒤인 7월 달에 그 준공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냥 시간적으로 보면 그게 더 맞겠죠. 그죠? 뭐 건물만 다 지어놓고선 그 준공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기물들까지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광야를 유랑하던 시기에 모세가 그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구원의 계시를 설명해 주는 성막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영구한 건물인 성전이 세워진 거죠. 그리고 그리로 언약궤가 이제 옮겨지면서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역사적 순간이죠. 광야 생활 끝났다는 거죠. 성막 생활 끝났다는 거죠. 이제 성전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같은 성전의 개념인데 움직이는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고정되어진 성전의 시대가 온다. 우리 일생으로 말하면 어떤 시기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성막 시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머지않아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예루살렘 성전, 그죠? 천국 성전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두 다 소집이 됐죠. 그죠? 성전 봉헌식은 공식적으로 성대하게 거행이 됐어요. 여기에 참석했던 장로님들, 족장님들 다 모여요. 온 건축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죠? 자신들의 보물을 기꺼이 바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참, 우리의 일생이 이 땅에서 성전 건축하는데 전부 다 소요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밖에 있는 외형적인 건물을 짓는 데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 자신들을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도록 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기간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장로들과 족장들만 모였는데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온 백성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죠? 참 그리고 7월의 절기, 7월의 그 절기, 7번째 달 절기,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이번 7번째 달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4월에 그들의 첫 달이 시작되잖아요. 4월에. 그리고 이제 7달이 지났으니까 언제쯤 되겠어요? 11월 달쯤 됐겠죠. 수장절이죠, 그러면. 초막절이기도 하고 수장절이기도 한 연중에서 가장 크고 즐거운 절기. 왜요? 모든 수확물들을 다 모아서 곳간에 두고 그들은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죠? 옛날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참 6월절을 지나고 맥추절을 지나고 수장절을 지나면서 구원은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거야. 그 구원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거야. 은혜야, 은혜.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했던 거지. 그 은혜를 돌이켜보는 그 절기, 그죠? 그 절기에 또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봉헌식을,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3절에 보니까 다 이름의 제사장들이 궤를 맸다. 민수기의 규례에 따르면은 법궤를 누가 매야 되죠? 레위인들이 매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왜 그 레위인들이 맸다, 그 제사장들이 맸다고 그랬을까? 이건 아마 그 성전 봉헌식이 더욱 경건하고 비중 있게 거행하려고 했을 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처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신뢰는 매우 의미 깊은 역사적 사건이고요. 거기에다 계시해주는 하나의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제사장. 누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밖에다 내놓고 다른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법궤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 누가 가져야 돼요?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내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역사적 사건들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렇게 장엄한 역사가 있었고 그렇게 큰 행사가 있었대로 끝나면 안 되고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죠. 내가 성전이에요. 그죠? 말씀이 지금 내 밖에 있는 건 아닌가? 목사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죠? 장로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말씀은 어떻게 돼요? 이젠 내가 가져와야 돼요. 어디로? 내 안으로. 내게 적용시켜서 말씀이 뭐가 되어야 돼요? 아멘이 되어야 돼요. 내 말씀이 되어줘야 돼요. 내 생명이 되어줘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궤라고 약속돼 여기 언급되어진 이 언약궤, 때로는 법궤, 그죠? 이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선 그들이 궤 앞에서 이제 소와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로, 소와, 5절에 보니까 궤 앞에, 어떤 면에서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앞에다가 놓고, 그죠? 거기서 제사를 했던 것일 수 있어요. 제단이 있는 안뜰에서 우선 놓여졌던 것 같은데요. 이거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왜 언약궤 앞에서 그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말씀은 뭘로 해석돼야 된다? 예수로 해석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는 말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냥 말씀이 있었대, 율법이 있었대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의 보혈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내 생명이 되어지고 천국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여기에 그들이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결 예식만이 아니라 잔치가 되도록 하는 일에 제물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낙성식이라고 말할까요? 봉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축하의 순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법궤가 지성소에 안치될 때까지 백성들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죠, 그죠? 여기서 묵상할 때 그들의 기쁨의 뿌리가 뭔가, 기쁨의 근원이 뭔가, 성도의 기쁨에 어디서 와야 되는가? 성전 왕궁에, 그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기대하고 기쁨의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성전으로 완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들이 그랬죠. 아니 40여 년 동안 지었는데도 아직도 미완성인 저 성전을 헐면 어떻게 하려고? 무슨 수로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가 있을까?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죠.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을 헐어야 돼요. 옛 신전 헐어야 돼요. 우상 숭배하던 신전 헐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세워져요? 내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껍데기만 갖추고 있는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언약궤가 안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런다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 살고 있는가? 그냥 종교인들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만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 움직이며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있는가? 더 중요한 것,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 그렇죠? 우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로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언약궤를 지성소에다가 놓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진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법궤 자체가 언약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자신으로 동일시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그래서 법궤가 자기의 위치에 안치될 때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가장 요긴한 일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자 거기에 뭐가 있어요? 형상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룹이 날개를 그 위에 펴는 모습,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언약궤 속에 뭐가 있다고요? 십계명 돌판이 있었다. 그럼 십계명 돌판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율법, 말씀, 더 중요한 것, 내 모습이에요. 첫 번째 돌비가 왜 없어졌죠?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번째 돌비를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 돌비를 묵상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죠? 죄인이었어. 그 언약궤 안에 있었던 만나에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두가 다 그런 상징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만나로 가지고 만족하지 못했던 내 모습, 하나님의 권위에 만족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내 모습, 그런 존재가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게 그룹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뿌려져요?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야.
그래서요, 재미있는 그림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려져요. 성전 안에 누가 있는가 하면 어린 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천국의 근처도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 성전 안에 그려져 있고 성목 안에 그려져 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그 구름에서 11절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의 임재하심,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는 성전으로 완성되어지고 있는가?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가를 묵상하면서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기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역사 속에 담아주셨던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은혜 사모하며 이 새벽에 만나를 구하듯이 주님 성전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천국 백성의 생명으로 임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